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외우고 묵상할 말씀,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던지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저의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이 아마 이 문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존재의 목적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의 목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의 어떤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오늘 본문은 설명합니다.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참 응하였다라고 하는 말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방금 너희가 들은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역사가 되었다. 역사가 되었다. 즉 방금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이사야서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동방의 어느 한 작은 나라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역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년 시절이 다 있죠? 청소년 시절도 있고 청년 시절도 있습니다. 어른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어린 아이들도 지금 유년 시절을 지내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기, 중등부, 고등학생 시기를 지냈던 우리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청년 시절인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리즈 시절이라고 하죠. 가장 좋은 시기를 지냈을 수도 있죠. 우리가 80, 90, 100을 사는 상황 속에 50 넘으신 권사님들도요, 본인이 나이가 다 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교회의 평균 연령에 비하면 많지만 90을 100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면 이제 50 넘었으면 앞으로 살아온 만큼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 받아야 되겠지요. 이 시절이 있는 거예요. 좋은 시절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좋은 교회도 시작될 때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요. 제가 다 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이 다 좋은, 행복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 좋은 교회가 정말 교회가 세워지기 힘든 척박한 샌프란시스코에 세워지고 24년의 역사를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좋은 교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좋은 교회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만드셨기 때문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좋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려면은요, 갈릴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과 같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22, 23절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아멘. 갈릴리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가르침에 놀랍니다. 감탄합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요, 너무나 그 마음에 많은 감동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아닌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를 조롱하거나 그를 배척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같은 고향 출신의 젊은이가 대견하게 저런 엄청난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를 세워주는 겁니다. 이미 갈릴리 여러 지역에서 예수님에 대한 칭찬의 소문은 돌고 돌았죠. 오늘 본문 앞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들이 들었던 소문이 사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고향 출신인 요셉의 아들 예수가 엄청난 티처가 된 거죠. 가르침을 전하는 유명한 사람이 된 거죠.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주목받은 적이 없었던, 언제나 무시를 당해왔던 시골 촌동네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은 인물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사실에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가 요셉의 아들, 우리 고향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던 거죠. 사람들은요, 각자의 나라 또는 지역, 동네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또는 우리 좋은 교회도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오래전부터 기도했을 겁니다. 우리 좋은 교회 출신의 자녀들이 커서 정말 성장을 해서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기를 간절히 기도하여 왔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 출신의 누군가가 큰 성공을 거두면 그 지역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소망을 갖는 거겠죠. 그래서 동향 출신의 유명한 인물이 나타나면 지역 사람들이 그에게 영광을 보태며 그를 지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대통령 출신의 지역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발전되는 것들은 우리 너무나 많이 보고 경험을 해왔죠. 미국은 정확하게 대통령 출신의 주가 어떤 혜택을 받는지 제가 자세하게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오하이오에 사역할 때 놀랐던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오하이오라고 하는 지역에 참 인물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라이트 형제 아십니까? 라이트 형제? 비행기를 만든 라이트 형제가 오하이오 출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컨 에디슨이 왜 컨 에디슨인지 아시죠? 전기를 만든 에디슨,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컨 에디슨이라고. 동부에는 컨 에디슨 사고, 여기는 뭐죠? PGN이라고 하죠. PGN인데 동부나 이런 데는 거의 다 컨 에디슨을 사용하고 전기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 컨 에디슨의 생가가요, 오하이오에 있습니다. 저도 가봤어요. 그리고 더 놀랐던 건 뭐냐면 오하이오 출신의 미국 대통령이 몇 명이었는지 여러분 당연히 오하이오 살지 않기 때문에 모르죠. 근데 7명이나 됩니다. 7명. 제가 캘리포니아 출신 대통령을 세봤거든요. 몇 명인 줄 아십니까? 3명입니다. 31대 허버트 후버, 37대 리처드 닉슨, 40대 로널드 레이건. 보니까 31대면은 이제 최근이잖아요. 어찌 보면. 오하이오가 7명일 수 있는 이유는 이제 13 컬러니 해가지고 이제 동부에서부터 미국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오하이오 사람들은요, 그들이 출신이 대통령이 된 것 때문에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되게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분명한 사실은 그들 마음속에 그 자부심과 자랑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요, 정말 초창기 몇 대 거의 10대 15대 안쪽에 있는 사람들만 오하이오 출신이 대통령이 됐지 15대 20대 이후는요, 오하이오 출신들이 대통령이 되지는 못했더라고요. 보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들이 예수님께 말했던 이 어떤 마음을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의사야, 내 자신을 고쳐라 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용한 의사에게 내 자신을 고치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의사의 가장 가까운 주변 사람들의 이수를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가 갈릴리 출신이라고 한다면, 네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면 우리가 먼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에게 서포트와 지원뿐만 아니라 왜 지금 다른 데가 있다가 이제 왔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사렛으로 먼저 오지 않습니다. 가버나움과 기타 지역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많은 기적들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난 이후에 나사렛에서 온 것에 대해서 나사렛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요셉 아들 아니냐? 이제 여기서 뭔가 해보자. 가버나움에서 했던 네가 수많은 지역에서 했던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우리 함께 합심해가지고 뭔가 이루어보자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얘기가 그 의미에 그들의 말하는 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겠지요.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은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따라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에 보니까 그 지역의 그 당의 성향이랑 상관없이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지지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정치 지도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가들은 어떻습니까? 고객들이 원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겠지요. 그런데 선지자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그의 방향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삶의 중심을 맞추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들은요, 선지자들은요,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이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내가 무슨 특권의식이지? 난 그런 거 없는데요, 목사님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늘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척이라 수고했다라고 저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겸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자만하며 사는 것이 또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 깨달은 것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루어가는 삶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이랑 같은 동양 출신이라고 하는, 정말 안타깝게도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가지 않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인도했던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이루기 위해 나의 가장 정말 귀히 여기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일 수도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사렙다 과부처럼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열왕기상의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한 과부 이야기를 끄집어내십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은요, 한 과부가 나오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수많은 과부들 중에 오직 한 사람 사렙다 지역의 한 과부에게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를 지명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너 사렙다 지역의 과부에게 가라. 그러면 그녀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숨어 있을 때 그에게 까마귀를 보내시고 그에게 먹일 것과 지낼 것을 안내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렙다 지역의 한 과부에게 가면 그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거야. 까마귀로부터 먹을 것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는요, 사렙다 지역 과부에게 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녀에게 말합니다. 내가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여. 그랬더니 그녀가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 아무개요, 지금 우리가 마지막 남은 음식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마지막 끼니를 때우고 난 다음에 아들이랑 나랑 죽을 작정이었습니다 라고 상황 설명을 하죠.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나를 위해서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엘리야면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과부에게 가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근데 엘리야는 그녀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그녀는 그리고 난 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나를 대접하면 너희의 창고에 기름하고 그 다음에 밀가루의 통에 밀가루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사렙다 과부는 자신이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 곡식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대접을 하게 되죠. 결국 흉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 기름과 음식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열왕기상 17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왜 하필 사렙다 지역의 과부였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비록 본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에게 말했을 때 그 말에 온전히 순종했던 사렙다 과부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언제나 극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말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지 않아요? 어차피 마지막 이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먹고 죽느니 혹시라도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에게 대접하면 뭔가 기적이 일어나겠지라고 하는 1%의 기대를 가지고 엘리야에게 대접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그 상황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절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자 하나님의 역사가 사렙다 지역의 과부에게 일어나고 그 가정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갈릴리 사람들에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관심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정말 동방의 작은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셨는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시고 먼저 예수님을 믿게 하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 모든 민족이 주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먼저 믿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기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요, 우리가 메리 웰컴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섬김의 모습이 필요한 거죠. 어찌 보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참 쉽지 않은 것 같을 때가 많아요. 뭐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새로운 사람들을 정말 극진히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는 경우가 우리는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제가 뉴욕에 사역할 때도 어떤 경우를 봤냐면 그때는 부교역자로 사역했었는데 그때 한 가족이 그 교회에 나왔어요. 그 교회에 나왔는데 되게 그 지역에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솔로몬 보험의 부사장 바이스 프레지던트라고 하는데 그 가정에 나왔는데 그분이 이제 본인 섬기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이제 사촌 형인가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분이 이제 여기 교회 사임하시고 한국으로 가면서 이제 교회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제가 섬겼던 교회에 오게 됐는데
거기 이제 부부가 나왔고 자녀 셋에서 5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 신앙생활 시작을 하는데 한 2달인가 지난 다음에 교회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다른 교회 보내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교회에 이제 여선교회 중심으로 아마 저희 또래예요. 30대, 40대 또래의 여선교회 회원들이 한 10몇 명이 됐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분의 남편들은 교회에 아무도 안 와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에 오는데 그 새로운 가족은 온 가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이 성가대까지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성도님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목사님이 아시고 이제 그 새로 오신 분한테 너무나 이제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제 더 좋은 교회를 안내 이제 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하면서 보내시더라고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그 교회의 분위기를 그분은 아시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또는 어떠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힘들고 하나님의 교회와 몸된 공동체를 어렵게 할 수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갈릴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와 같은 것들 내려놓고 그리고 사렙다 가보와 같이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감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시리아 나아만 장군처럼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뿐이었느니라. 아멘. 나아만이 시리아 사람이라고 나오죠. 시리아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적국이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와 이제 일본과의 관계 또는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에 조공을 바칠 때와 관계처럼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정말 같이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그 힘 아래에 있지만 그들을 좋아할 수 없는 관계였는데 그곳에 2인자였던 사람이 바로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열왕기 하 5장에 나오죠. 구약의 선지자 엘리사 시대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근데 그 나라에 2인자였지만 문둥병에 걸려 있었죠. 그런데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에서 붙잡아 왔던 한 어린 여종의 말을 듣게 되지요.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주인님을 고쳐줄 수 있다라는 말을 그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왕에게 와서 말을 하고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장관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가서 보낼 테니까 고쳐달라. 그랬더니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 아람 왕이 꼬투리를 잡아서 이스라엘을 침범할 거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가 엘리사와 연결해서 엘리사가 그 사실을 알고 자기한테 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 이제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자신의 모든 금은 보화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아가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찾아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적국이었지만 왕의 명령을 받고 왔던 나아만 장군, 엘리사의 이 태도와 반응을 정말 무례하고 화가 나서 돌아가서 정말로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풍지박산을 만들 수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또 그의 마음을 움직였던 주변의 종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가서 몸을 씻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 믿지야 본전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죠. 그리고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흙을 가지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반응이 우리의 반응일 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과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분명히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면 그것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절대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작은 자신의 여종의 말을 들었던 나아만, 그리고 그가 화가 나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그를 설득했던 종들의 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고 엘리사 또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와 같은 말을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비슷한 이야기를 두 번에 걸쳐서 하는가?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이방인, 그 이방인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는 그들이 원수로 여겼던, 그 나라를 힘들게 했던 아람의 군대 장관이 치유받았던 그 역사를 갈릴리 사람들에게 여러분 굳이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그냥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하심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먼저 믿었다라고 하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내 자만과 내 교만, 이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방해가 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을 알게 하신 것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임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고인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그리고 때로는 사렙다 과부에게 말했던 엘리야의 말처럼 쉽지 않은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고 쉽지 않은 헌신이 필요할 때가 있고, 때로는 나아만 장군처럼 나의 모든 상황들을 이해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조차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신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감을 기억하시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뒤에 모든 것이 다 없어야 된다.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놓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면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역사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주시는 풍성함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내 편이죠.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지요. 근데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지금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누군가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잊지 말고, 때로는 우리가요, 나아만 장군 옆에서 나아만 장군님 엘리사에게 가보십시오. 나아만 장군님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저 말씀도 순종해 보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끝까지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여종들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생명력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갈릴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사렙다 과부와 같이 정말로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또 다른 헌신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주저하진 않았었는지요. 나아만 장군과 같이 그를 인정해주지 않고 그를 존대해주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던 나아만 장군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내 삶의 모든 자리에 많은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갈릴리에 가셔서 그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갈릴리 사람들처럼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하나님 특권의식으로 인하여 하나님 예수님 안에 오지 않은 이들을 하나님 비난과 하나님 정죄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여 받아주시고 사렙다 과부와 같이 나아만 장군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예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 앞으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갈릴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 안에 특권의식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사렙다 과부와 같이 나아만 장군과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통로로 저희들 좋은 교회가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